유니폼을 잘 맞췄네요. 뭐가 유니폼일까? 하얀 마스크가 유니폼이에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윤성재 목사님 이제 부임하셔서 설교를 할 기회가 오후 예배도 없고 그래서 오늘 처음 부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누려 우리의 남은 삶 동안도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직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상당히 얼굴이 잘생긴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라면 아직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게 칭찬이 아니었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칭찬은 이렇게 잘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칭찬받는 일을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래도 춤출 정도로 칭찬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사람들도 마음껏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마음껏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버지들이 어허 한마디 하면, 아니면 어머니들이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 그냥 그 집안의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한번 짜증내고 집에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셨고 더 많이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물론 이윤도 추구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섬기며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며 온 세상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그런 기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운 것들이에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이제 3.1절을 맞이하는데 3.1절은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그 주권을 돌려달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 날이 이 3.1절입니다. 이 평화적인 시위를 일본은 칼과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대한민국, 당신의 그 대한제국이 얼마나 주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지를 온 세계에 알린 그런 사건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군사님이시죠? 우리 군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국가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고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즘 국가는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찾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부요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그 뛰어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다시 읽고 있어요. 하나님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책임져 줍니까? 의식주 중에서 하나님 의식 말고 주도 책임져 주십시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전셋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하나님 집값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혹시 찾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하죠. 적어도 먹는 것, 마시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집은 없어도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17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청년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제가 자꾸 묻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건 무슨 의미일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계속 묻거든요. 물론 답을 원하고 묻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동일하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냥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성령님을 보호막처럼 입고 있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잊고 싶은, 지금도 묻어버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이불 속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불킥하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다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조금만 친해지면 권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저 왼수를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하필이면 저 왼수를 만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과거요, 우리 과거. 항상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친해지면 이제 옛날 이야기를 왕년에 내가 이랬다면서 나 때는 이랬다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남자의 첫사랑은 묻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첫사랑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타지거든요. 환상이거든요. 그 첫사랑 지금 만나면 완전 막 쭈구리가 되어 있고 완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면서도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습, 내가 정말 반했던 모습,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이건 서로 죽자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형제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자의 과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여자에게 내가 첫사랑이구나. 이 여자는 평생 나만 사랑했구나라고 믿고 사는 게 자기의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기의 정신건강에. 우리의 과거에 누구나 묻고 싶어버린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에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미혼모들을 함께 만나서 그들을 집을 찾아주고 그들을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도 가끔 하는데 그 미혼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빠를 닮겠죠. 누굴 닮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 남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미운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과거에 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과거에 나는 묻어버리고 싶었고, 나는 피하고 싶었고, 나는 외면하고 싶었고, 나는 만나기 싫었던 과거였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과거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그런 과거들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과거가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그 과거가 더 이상 그냥 묻어버리고 피하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 자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런 과거를 바울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과거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도, 과거의 어떠한 경험들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학교를 나왔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든지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 원수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도 다 용납하시고 우리 현재의 나의 모습도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너는 가서 성경을 조금 더 배우고 와야 너를 하나님 백성 삼아줄게. 너는 가서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와야 내가 너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뒷덜미 잡지 않고 현재 나의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성령 안에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이 의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어렵다고 하시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당장 집에만 들어가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우리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나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세상의 평가를 믿느냐,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 너는 여전히 연약하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찬송가 169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169장을 살펴봤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걸 269장으로 바꾼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야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 찬양을 보내드렸구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며, 오늘 아침에 주보에 속지에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문제집이 있는데 제가 문제지를 낸 지 이제 몇 주 됐거든요. 여호수아 25장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모 장로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제 교회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실수했어.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그 간극을 줄이는 길은 믿음이에요.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현재의 내 모습을 어떻게든 한번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아둥바둥 살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밟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좋은 연봉 받고, 더 좋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사의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보면 다 그만해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그만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어쨌든 자기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같이 일하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데려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유니크한 사람이 됩니다. 유니크한 사람. 독보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제자들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니 천하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파도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막 뒤집어질 듯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곤해 자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일어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Be quiet. 잠잠하라. 그러니 천지가, 파도가,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12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2평으로 갑자기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있다가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챙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직업의 문제들, 사람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는 오늘 잠잠해지만 내일 또 다시 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다를 건너갈 때 파도가 한두 번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잠잠하라고 하시고 다음번에는 베드로 보고 건너오라고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셋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월세도 너무 올랐잖아요. 주님, 제 연봉으로는, 제 월급으로는 요즘 코로나로 돈도 못 버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양평으로 가야 되나요? 가평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용인으로 가야 되나요? 교회는 여기 면목동에 있는데 제가 용인으로 이사 가면 어떡하나요? 마음은 두렵고 초조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인간아, 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살까?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 사고 나서 올라가야지 시간 보내게 되고 눈치 보이고 저 예쁜 애가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그렇다고 갑자기 주님이 내 통장에 100억을 꽂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님이 정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에, 몇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정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또 지금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풍경 좋은 용인으로 데려가실지, 아니면 여기 면목동 정말 좋던데, 여기 면목시장도 너무 좋던데, 이쪽으로 인도를 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파도가 일면 항상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실지 파도를 건너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실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배가 고프면 지난번에는 5병이어로 5,000명을 몰이고 12감주리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번엔 지난번 베드로처럼 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그 입을 벌리면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하실까? 아니면 5병이어를 하실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하늘에 떡을 내려주실까?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빵을 가져올까? 인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은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더러 함께 예배드리면 이곳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다니, 이곳에서 코로나 걸려 죽는다니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무섭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운남성에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운남성 맞나요? 그 성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SNS를 통해서 서로 기도를 하며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시가 통제되고 중국 우한이 통제돼서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는 그 속에서 그들은 SNS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희락.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기쁨을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소비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하지만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은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저기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윤성재를 보니까 아유,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가장 속썩이고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기도의 훈련도 예배의 훈련도 말씀의 훈련도 안 돼 있는 이런 인간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니 내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고도 분명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걸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나타나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일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축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려운 세상, 이 불안한 세상, 이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똑똑히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